하나님께서 또 지혜 주시고 전하는 자를 지켜주시며 듣는 자를 인도하셔서 우리가 목자로서 이 교회의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좋은 시간 될 수 있도록 서로를 격려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우리 자리에 앉으시고요. 우리 오랜만에 다니면서 인사하니까 참 좋네요. 이제 제가 6월 지나서 후반기가 되면은 우리 일부 예배 때 했던 축복하면서 함께 다녔던 그 시간을 지금 다시 회복하려고 지금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 코로나 때문에 제가 조금 망설이고 있는데 저는 예배 중에 그 시간이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어색하기도 하고 조금 어렵기도 했지만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 같이 손을 붙잡고 인사하는 그 시간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나요? 이 강의가 아주 맛있는 강의가 아니기 때문에 이 점심이라도 맛있게 드셔야 됩니다. 원래 이 목장 강의라는 것은 그렇게 재밌게 할 수 있는 그런 강의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다 아는 얘기를 한번 되짚어보는 이야기이고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하는 거기 때문에 아주 박진감 있고 재밌는 강의 되지 못하지만 여러분 마음속에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심는 강의가 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재미없지만 이따 이제 2시 넘어서 우리 김영광 형제가 여러분을 웃음의 도가니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기대하시고요. 자, 우리 강의 한번 보실까요? 전통적 교회를 넘어 미래의 교회를 준비하는 목장. 자, 오늘 제목이 평안교회라는 전통적 교회에서 미래의 교회를 준비할 수 있는가, 이런 문제인데요. 미래의 교회를 준비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제가 재직 세미나 때 저희 교회 그 목회 구조와 교육 구조 철학에 대한 강의를 한번 했었는데, 저희 교회 그 목회 구조는 요람에서 천국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로 가는 교회가 저희 교회의 목적이죠. 그래서 교회는 교육의 틀을 제공하고, 그리고 교육의 도구를 제공하고, 가정에서 신앙을 책임진다. 이것이 저희 교회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 우리 가정에서 계속해서 우리 젊은 부모들에게 신앙교육이 일어날 수 있도록 계속 여러분의 기도를 부탁드리도록 그렇게 하고요. 자, 지금 전 세계의 모든 교회들이 지금 전부 다 약화돼가는 그런 현실에 있습니다. 사실은 남미에 있는 교회들을 제외하고 지금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는 전부 침체기를 겪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가장 빠른 침체기를 겪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발전도 빠르지만 예를 들어 미국이 50년 동안 있었던 그 역사가 우리나라는 10년 안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유럽이 100년 동안 있었던 교회의 어떤 그런 역사적 흐름이 지금 한국 교회는 15년 만에 지금 그것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긍정적인 거면 좋은데 이게 부정적인 거죠. 영국에서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을 때 존 웨슬리나 그다음에 휘필드라는 이 걸출한 설교가와 그리고 그 부흥사들이 일어나서 전국을 기도와 어떤 각성의 그런 정말 용광로 같은 신앙으로 전국을 퍼져나가고, 그리고 그 신앙이 미국으로 건너가서 미국에 이제 그 청교도 신앙이 퍼지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 기간이 보통 짧아도 30년에서 50년, 길면은 100년 이렇게 잡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는 부흥이, 똑같은 부흥이 1907년도에 원산으로 시작해서 평양 대부흥운동으로 일어나게 되죠. 근데 우리나라는 그것이 5년 만에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영국의 30년, 미국의 20년 동안 일어났던 부흥운동이 우리나라에서는 5년에서 3년 사이에 그 부흥운동이 일어나면서 기독교가 이 북한 땅에 정말 삽시간에 퍼지는 그런 역사가 벌어지게 된 겁니다. 한국교회 역사를 보면 평북 선천 같은 경우는 예수 믿는 사람이 65%였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가게 문을 여는 곳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예 물건을 안 사니까 장사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도 교회 때문에 다 가게 문을 닫는 게 평북 선천의 기독교 역사에 나옵니다. 그만큼 부흥의 불길이 일어났는데,
지금 그 부흥의 불길이 사그러드는 지금 이 시점에서 또 한 10년 사이에, 10년도 안 됐죠. 지금 한 6, 7년 사이에 어마어마한 속도로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3년 전부터 유일하게 저희 교단만 정체되지 않았었는데, 저희 교단이 이제 3년 전부터 정체를 넘어서 지금 하얀 곡선을 그리고 있어요. 여러분, 총신신대원이 작년 올해 미달이었습니다. 근데 우리 학교가 미달이면은 다른 신학교는 지금 절반도 안 간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신학교마다 지금 신학과를 없애야 된다. 지금 모건대는 벌써 그런 회의에 들어간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신학교로 세워진 학교인데 신학과를 지금 애들이 안 오니까 지원자가 없다고 없앤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칼빈대도 우리 교회에서 세운 건데 이 칼빈대도 지금 신학과를 완전히 없애든지 축소하든지 해야 되지 않나 뭐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한국교회가 굉장히 큰 위기를 맞고 있는데, 사실 이 위기에 대한 예견은 이미 우리가 20년 전서부터 있었던 예견이었어요. 근데 눈앞에 다가오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에이 설마 그렇게까지 될까라고 생각을 했죠. 근데 그것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한 10년 정도 더 빨리 코로나 때문에도 오게 된 영향이 있게 된 겁니다. 예전에 노태우 대통령이 전국에 있는 대학들을 세울 때, 그때 제가 그 전수사 시절이었죠. 그때가 88년, 89년이었는데 전국에 있는 모든 대학들을 막 인가를 내줘서 90년대 초반부터 뭐 대학들이 막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미 그 당시에 인구 어떤 감소 상황으로 볼 때 이 대학이 30년 뒤에는 약 3분의 1 정도는 문을 닫게 될 것이라고 예견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때도 이미 예견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설교 시간에 그 얘기했던 기억도 나요. 이렇게 학교 세우면 나중에 문제가 생긴다라고 제가 설교했던 기억도 나거든요. 그런데 뭐 정치적인 이유든 사회적인 이유든 뭐 아니면 사학의 어떤 로비와 압력에 의해서는 그때 대학 허가를 내줬고, 그리고 정확하게 지금 2023년도가 되면서 우리 대학이 지금 지방대학 절반 이상이 미달되는 그런 사태를 맞이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이 미달되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10년 뒤에는 학교들이 운영이 불가능하다. 뭐 이렇게 지금 결론이 나오고 있어요. 지방대학은 외국인 유학생이 없으면 학교 운영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가서 보시면 알지만 그 서울 말고 지방에 있는 모든 대학은 다 외국인들, 동남아시아 사람들이나 중국 사람들로 채워져 있어요. 안 그러면 학교가 아예 지금 뭐 과 운영 자체가 안 됩니다. 우리가 예전에는 서울대나 고대나 연대 들어갈 실력 되는 사람이 가난하고 그 돈이 없으면, 아니면 이 서울에 와서 살 만큼 생활 영역이 안 되면 그 지방에 있는 국립대학을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저희가 대학 다닐 때만 하더라도 경북대, 전남대, 뭐 아니면 부산대, 이런 대학들은 서울대, 고대, 연대, 서울대만큼은 안 돼도 고대, 연대 수준 정도는 됐었고 서강대보다는 높았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지금 올해 뭐 부산대 미달, 전남대 미달, 의대를 제외하고는 다 미달이에요. 그만큼 지금 심각합니다. 국립대라는 게 의미가 없죠. 그 정도로 지금 그런 국립대가 미달이면 뭐 그 밑에 뭐 사립대학들은 뭐 말할 것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단순히 학교로 끝나지 않고 지금 교회로 몰려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인구 절벽이라는 말을 쓸 정도로 우리나라가 지금 급격하게 인구가 감소하고 있고 1년에 지금 23만 명도 못 낳고 있어요. 작년에 우리 아이들 난 통계가 20몇만 명이 안 돼요. 22만 명인가 3만 명 되고, 올해는 지금 이러다가 20만 명이 안 될 거라는 지금 예측도 하고 있습니다. 결혼 정령기도 지금 남자 33, 여자 33, 남자 34수로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더 어려운 상황이 돼가고 있는 거죠. 뭐 그게 보여주는 증거가 우리 교회예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부목사 할 때 1994년도, 95년도에 영아부는 없었어요. 오히려 우리 교회 젊은이 없어서. 근데 유치부가 그때 한 6, 70명 정도 됐던 기억이 나고, 유년부가 한 50에서 70명 사이, 초등부가 70명, 중등부가 한 70명, 고등부가 한 90명 정도 됐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교육 디렉터였으니까 다니면서 이렇게 3분 텀으로 축도로 하고 다녔던 기억이 나는데, 그 뒤로 제가 20년 만에 돌아봤더니 뭐
청소년부 합쳐서 예전에 뭐 5분의 1 정도 지금 수준이 되는 거죠. 4분의 1, 5분의 1. 어린이부 합쳐서 예전에 지금 한 3분의 1 정도 수준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 교회가 그 어떤 증거를 보여주는데, 우리 교회는 이제 지역교회가 아니고 더더군다나 동네가 없기 때문에 더 심한 거죠. 그런데 우리 교회뿐 아니라 지금 모든 교회들이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어요. 다행히도 우리 교회는 40대 부부가 굉장히 많아서 아직은 그래도 뭐 아이를 낳는 경우도 많이 있고 젊은 사람들이 많지만, 지금 300명 이하의 지역교회들, 동네에 오래된 한 30년, 40년, 50년 교회들은 뭐 주일학교 없는 교회가 지금 68%까지 가고 있고요. 아예. 그리고 평균 연령이 보통 한 63세, 2세 그런 교회들이 거의 한 60, 70%라고 보시면 됩니다. 신도시로 가야만 젊은이들이 있는 거죠. 뭐 동탄, 광교, 아니면 저쪽에 화성, 뭐 일산, 분당도 이제는 또 비싸서 젊은 사람들이 많이 못 가는, 그 옆에 뭐 저쪽 화정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그 어딘가 그 금촌에 있는 그런데 운정 이런 데 가야 젊은 사람들이 있지, 신도시가 오래된 데는 또 젊은 사람도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지금 심각한 상황 속에서 그럼 한국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결국 이게 정신의 문제거든요. 물질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로. 지금 아이들이 결혼을 안 하고 아이를 낳지 않는 것이, 사람들은 착각을 해요. 살기가 팍팍하고 그리고 힘들어서 아이를 낳지 않는 거다, 결혼을 안 하는 거다, 그렇게 자꾸 세상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거짓말에 속으시면 안 돼요. 편하게 살려고 그러는 겁니다. 편하게 살려고 아이들이 결혼도 늦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아이도 낳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우리 젊은 친구들 들으면 기분 나쁠 수 있는데, 왜냐하면 우리보다 훨씬 못 살았던 우리 부모 세대는 아이 6, 7 낳으면서 한 방에서 같이 먹고 잤어요. 근데 그것을 당연한 것을 아세요. 그건 뭐냐면 정신의 문제라는 거예요. 생각의 문제라는 거예요. 가치의 문제고, 그렇게 사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기면 힘들어도 아이를 낳고 그것이 행복이라고 사는 거죠. 근데 이 사회가 물질화돼가고 자본화돼가면서 계속 매스컴이나 그런 데서 편하게 살고 돈 많이 가지고 살고 안락하게 살고 개인적으로 사는 것, 개인의 행복을 추구하고 뭐 이런 것들을 자꾸 가르치니까 거기에 세뇌가 되는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물질이 있어야 행복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돈이 있어야 행복하다고 생각하면서 그것이 결국은 아이를 낳지 아니하고, 뭐 낳더라도 한둘만 낳고 아니면 결혼을 늦게 하는 쪽으로 가는 겁니다. 저희가 젊었을 땐 그랬잖아요. 사랑하니까 결혼했지 집이 있어서 결혼한 거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아이들은 살만해야 결혼을 한다 그러잖아요. 얘기가 달라지더라고요. 제가 얘기를 해보면. 그러면 제 얘기가 고리타분한 거냐? 아닙니다. 제 얘기가 고리타분한 게 아니고 성경적인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두 사람이 결합해서 한 가정이 되는 것이지 거기에 돈이나 이런 게 끼어드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잘못 가르친 것에 대한 지금 물질에 대한 벌을 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제가 오예배 시간에 잠깐 그 얘기했는데, 저희가 산하 제한을 하기 시작한 게 1970년도 초반부터 산하 제한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둘만 낳아 잘 기르자. 저희 초등학교 때 그렇게 시작을 해가지고 나중에 그것이 한 번 더 발달을 했죠. 70년대 후반에 가서 뭐가 나왔죠? 잘 키운 딸 하나, 열아들 안 부럽다. 이런 구호를 외치면서 산하 제한을 시작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 산하 제한으로 사람들이 아이를 둘 이상 낳는 것은 이상한 거라고 생각하는 그 가치관이 심어지는데 10년 정도 걸렸습니다. 80년대까지. 80년대 이후로는 아이를 둘 이상 낳는 가정을 찾아보기가 힘들게 된 거죠. 결국 그러면서 저조차, 목사인 저조차도 아이를 둘만 낳고 그만 낳았으니까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당연한 일상이 되고 상식이 된 거예요. 저희 그 젊었을 때 농담으로 아이를 하나 더 낳으라 그러면 그 여자들이 뭐라냐면 내가 애 낳는 기계냐고 그렇게 반문하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는 뭐 셋을 낳고 넷을 낳으면 짐승이다 농담하고도 막 그렇습니다. 근데 그것들이 뭐냐면 이 세상에 그 가치관, 그리고 세뇌 교육이 우리한테 들어와서 그렇게 아이를 낳는 것이 결국은 내가 행복을 뺏기는 것이라는 교육 속에 우리가 세뇌 교육된 거예요.
그래서 비성경적인 그 교육에 의해서 우리가 아이를 낳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는 그것이 30년이 지나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판을 내리신 겁니다. 너희들이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의 문화명령을 지키지 않고 너희들이 원하는 욕심대로 편한 대로 살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심판을 내린다. 이제는 너희들이 아이를 낳고 싶어도 낳지 않는 마음을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이다. 그게 심판이 뭐냐면 지금 젊은이들이 갖고 있는 결혼을 늦게 하고 아이를 낳지 않는 마음이에요. 그러면 내가 30년 동안 타의에 의해든 자의에 의해든 나라에 의해서든 죄를 짓고 살았어요. 아이를 낳지 않는 죄, 아이를 낳지 않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알고 살아온 그 죄를 지었으면 똑같이 하나님은 30년 동안의 심판을 겪어야 그 죄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최소한 50년도까지는 이 문제는 아무리 정부가 노력을 해도 하나님의 심판이기 때문에 해결되지 않을 거라고 봐요. 우리가 수십 년 동안 계속해서 교회에서 아이를 낳는 것이 하나님 뜻이다, 그것이 옳은 길이라고 가르쳐서 이 아이들 마음속에, 이 청년들 마음속에 정말 내가 결혼하면 무조건 아이를 2 이상 낳아야, 3 이상 낳아야 되겠다, 주시는 대로 낳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려면 저는 최소한 지금부터 20년 이상 교육을 시켜야 가능하다고 봐요. 그 교육도 교회만 아니라 모든 매스컴, 옛날에 우리나라가 했듯이 전 국민과 전 정부가 힘을 합쳐서 어릴 때부터,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아이들에게 계속 교육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아이를 낳는 것이, 그것이 가정의 행복이다, 이렇게 가르쳐야 제가 볼 때 그 아이들이 30살이 돼서 그 마음을, 그것이 당연한 거구나라고 다시 바뀔 수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아이를 낳지 않아서 나라도 문제지만 정말 큰일은 우리 교회예요. 학교는 줄이면 됩니다. 학생 수가 줄어들면. 선생님도 요새 애들 교대 안 간다 그러잖아요. 줄이면 돼요. 근데 교회는 영혼을 살리는 곳인데 사람이 오질 않으면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사회에 대한 그런 관점을 바라볼 때 성경적인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우리들이 키워야 됩니다. 그것은 정치에 대한 사회적인 어떤 견해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성경적인 올바른 가치를 가지고 이 세상의 정책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키워야 돼요.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신문을 열심히 봐야 되는 이유고 뉴스를 잘 들어야 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행간을 읽을 수 있어야 돼요. 기자들이 말하는 거짓말의 행간, 그리고 자기들이 원하는 것들을 전달하기 위한 그 악한 행간들을 우리가 성경 말씀으로 읽을 수 있어야 바른 리더를 뽑고 바른 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지지를 하고 반대도 할 수 있고 그런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데 관심이 없잖아요. 오로지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교회 와서 봉사하고 우리끼리 좋으면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을 하고 자라왔어요. 그것이 바로 지금 우리 사회가 하나님 나라로 가지 못하는 장애물이, 배리어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더 우리가 이 사회의 열린 눈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그것은 결국 이 교회의 생존과도 또 부흥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원래 교회라는 것은 우리가 다 아는 얘기지만 영혼 구원을 위해서 세워진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가장 큰 목적은 영혼의 구원이고 전도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양육해서 다시 재생산하게 만드는 것이 교회의 역할이에요. 물론 더 근본적인 목적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데 근본적인 목적이 있죠. 근데 전도를 하면 그 예배의 근본적인 목적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우리는 교회의 가장 큰 사명은 영혼 구원이다, 이것을 놓치지 마셔야 되고요. 그 교회의 영혼 구원의 목적이 가장 작은 단위로 발전하는 것이 소그룹인 목장입니다. 그러니까 목장도 모여서 교제는 2번째가 돼야 돼요. 우선순위가. 첫 번째는 전도와 영혼 구원의 목장이 돼서 아까 말한 대로 우리가 그 전도 대상자를 먼저 초반부터 잡아서 계속해서 기도해 나가는 목장이 돼야 되고요. 또 선교하고 전도하는데 지금 아까 어떤 분이 물어보셨어요. 지금 우리 목장이라도 그 나라 이름 정하고 그걸로 목장 이름 정해서 후원하면 안 되겠냐? 여러분 좋습니다. 제가 바라는 거예요. 당장 할수록 좋지요. 다만 제가 의무적으로 강연하지 않습니다만은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함께 나가는 목장이 돼야 이 목장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하고 교회 구조 모델 중에서 3가지 모델을 가지고 함께 의논을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죠. 자, 교회의 정의한 목적을 한번 읽어보시고요. 이거는 뭐 우리가 매일 들었던 얘기니까. 교회 구조 모델, 첫 번째는 방주교회 모델이 있습니다. 이 방주교회, 그러니까 좋은 교회처럼 보이는데, 이건 뭐냐면 방주가 뭐예요? 그 사람들만 딱 실어가지고 살아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벗어난 방주를 교회로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옛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죠. 구별됐다라는 것을 아예 분리된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과 함께 살면서 구별은 돼야 되지만 분리돼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걸 이제 우리가 변형 모델이 있어서 문화 모델에서 이걸 분리 모델이라 그러는데, 그렇게 공동체를 따로 이루고 살았던 사람들이 있었죠. 예전에 뭡니까? 무슨 공동체 같은 것들, 우리나라에도 있지 않았어요? 예수원 같은 경우, 아니면은 지금 무교회를 주장하는 그 함석헌 선생님의 그 제자들이 하고 있는 무교회주의자들, 그리고 외국으로 나가면 뭐 독일의 그 메노나이트들, 뭐 이런 사람들이 그런 공동체를 이루고 분리 모델로 살았어요. 지금도 있죠. 그 분리 모델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미국에 있는 그 뭡니까? 그 따로 공동체를 이루고 사는 아미시 마을 같은 경우. 나중에 한번 미국에 관광 갈 일이 있으시면 그 아미시 마을 펜실베니아에 있는데 한번 구경 가보세요. 볼만합니다. 그 사람들은 전기도 안 써요. 지금도 말 타고 다니고 마차 타고 다녀요. 여자는 까만 치마, 남자는 모자 쓰고 옷도 검은 옷만 입어요. 그게 완전 세상과 분리된 모델로 사는 거죠. 학교도 안 보내요. 자기들 안에서 홈스쿨링 시킵니다. 뭐 먹고 사냐 그랬더니 그 올게닉을 만들어서 팔아요. 잼이라든지 뭐 과일이라든지 곡식 같은 거 해서. 그러면 그게 제일 비싸요. 월마트에 가면 그 아미시 마을에서 나온 물건들이 품질이 좋아서 제일 비쌉니다. 그렇게 사는 분리 모델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방주족 교회의 약점이 뭐냐면 구원은 있는데 삶이 없어요. 자기들끼리만 모여 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이 세상 속에서 분리가 되었기 때문에 거룩하게 경건하게 종교적인 모습은 있는데 교회가 이 사회에 대한 역할을 가지고 있지를 않는 겁니다. 이제 그게 문제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저수지 모델이 있습니다. 이 저수지는 뭐예요? 저수지는 뭐 하는 곳이죠? 물을 모으는 곳이잖아요. 자, 많이 모으고 많이 저장하는 것으로 교회의 성공 여부를 측정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교인이 몇 명이야? 뭐 아니면은 우리가 예산이 얼마야? 그래서 계속해서 확장되고 커지는 모으는 교회로 만족을 하는 거죠. 이 교회는 세상에서 섬기는 성도의 삶이라든지 직장이나 일터나 어떤 현실적이고 상황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그저 이 교회가 잘 되는 것에만 관심을 두는 겁니다. 이 두 교회가 지금까지 보면 한국 교회 잘 나가는 교회 모델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가 사회와 유리된, 그리고 결국은 부패가 일어나고 그 안에서 이 저수지 교회에서 일어난 그런 모습이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비난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된 겁니다. 차라리 분리주의자들은 비난받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예 따로 살기 때문에 비난받지 않아요. 여러분, 왜 목사님과 스님 중에서 목사님들이 더 많이 비난을 받을까요? 죄를 목사님들이 더 많이 짓나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스님들은 어떻게 살죠? 산속에 따로 떨어져 살아요. 그러니까 생활을 모르니까 잘 몰라서 비난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목사들은, 교회는 이 세상 속에 가운데 들어와 있으니까 공개가 돼 있잖아요. 오픈이 돼 있기 때문에 그 눈에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비난을 많이 받는 거예요. 신부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캐톨릭이 우리보다 더 거룩하기 때문에 비난을 덜 받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분리된 그런 삶이 있기 때문에 구조 자체가 격리돼 있잖아요. 결혼도 안 하고. 그러니까
감춰진 것이 많아서 비난받지 않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들은 똑같이 살거든요. 제가 예전에 그 미국에서 목회할 때 그 처음에 개척했던 교회에서 제가 이제 부임하니까 교회에서 차를 사줬어요. 근데 봉구를 그 밴을 사준 겁니다. 밴. 지금 우리나라로 말하는 그 카니발 같은 차를 하나 사준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교회를 세워놓고 얼마나 기쁜지 이 교회 이름을 알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내 차에다가 내 개인이 타고 다니는 차인데 거기다가 평강교회 이렇게 대문짝만하게 붙인 거예요. 글자를. 그게 제가 지나가면 다 보여요. 근데 그 동네 그 조그만 마을이었거든요. 인구가 한 8만 9만 밖에 되지 않는 마을이고 한국 사람이 100명 밖에 살지 않던 마을이었어요. 제가 이제 그 교회를 떠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전도할 사람이 더 이상 없는 거예요. 다 교회를 나와. 나중에 전도해가지고. 한 명도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그 교회 약속을 이렇게 3년만 있다 내가 떠난다. 이 교회가 자리 잡으면. 그렇게 처음에 부임할 때 약속을 하고 갔기 때문에 다 전도가 돼가지고 떠나게 됐는데 길이 큰 4차선 도로가 하나밖에 없어요. 동네가. 그럼 제가 지나가면 그 우리 교회 교인들이 그 주유소를 그 길가에서 여러 개를 하고 있었는데 제가 지나가면 다 알아. 전화 와. 목사님 지금 우리 교회 가게 앞에 지나가고 계시네요. 그래가지고 어딜 다니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동선이 다 파악되고. 월마트에 장 보러 가면 바로 전화 와요. 교인들한테. 목사님 지금 월마트 와 계셔요? 막 이러면서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근데 내가 1년 정도 지난 다음에 그 우리 당에다 부탁을 했어요. 저 지금 이름 좀 떼면 안 되냐? 아니면 좀 조그맣게 좀 줄여라. 저거 너무 심하다 내가. 거기다 피스 처치 이렇게 해가지고 엄청나게 이쪽은 영어로 저쪽은 한글로 그냥 붙여놔가지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그게 뭐냐면 동선이 전부 오픈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것도 행동을 조심하게 되더라고요. 어디 가서 함부로 행동도 안 하고 교인이 볼까봐 겁나서. 제가 우리 동네도 되게 조심합니다. 그래서 저희 아파트에 교인들이 살잖아요. 그래서 제가 쓰레기 버리러 갈 때 반바지를 입고 처음에 버리러 갔다가 저를 보고 권사님이 화들짝 놀래가지고 목사님 지금 내려오시는데 표정이 제가 이제 반바지 입고 티셔츠 하나 입고 월요일날 쉬는 날 그럼 제가 집에서 한여름에 반바지 입고 있어야지. 그리고 내려갔더니 권사님이 저를 보고 깜짝 놀래가지고 제가 그다음부터는 꼭 긴 바지 입고 쓰레기 버리러 가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오픈되는 모습인데 여러분 스님들이나 신부나 수녀들은 그렇게 오픈되지 않아요. 그래서 별로 비난받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가 비난받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좋은 장점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 사찰이나 그 성당이나 그 캐톨릭 쪽은요 부패가 일어나면 교정이 잘 안 돼요.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옛날에 그 스포트라이트라는 영화 여러분 보셨는지 기억나시는 분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영화 같은 거 보면 그 신부들이 저질렀던 죄에 대한 것들이 나오질 않잖아요. 그 지금 몇백 년 만에 막 그 교황이 회개하고 인정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인정하니까 감사한 거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 한국교회의 지금 모든 문제점은 방주교회와 그 저수지교회의 단점들 그리고 그것들의 어떤 폐해가 이것도 이제 일종의 교회의 적폐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적폐가 이제 현대사회에서 인터넷이나 발달된 통신기구로 인해서 예전에 몰랐던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예전에 없던 죄를 새로 짓는 게 아닙니다. 예전에도 똑같은 죄를 지었지만 예전에는 인터넷이 없었기 때문에 교회가 잘못됐으면 그 교회에서만 문제가 났어요. 남들은 아무도 몰라. 근데 지금은 교회에 문제가 일어나면 막 인터넷 뉴스에 실리잖아요. 다 알아, 전국이. 그래서 비난을 받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교회가 거룩하게 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저는 긍정적인 역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오픈된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더 저는 애쓰는 게 좋다는 생각이 들어요. 투명하고 밝게 가야 좀 손해도 있고 힘든 것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나중에 우리가 더 올바르게 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마지막 세 번째로 정수장교회 그 교회로 나가야 되는데 자 우리 한번 그림 한번 같이 볼까요? 정수장교회를 이루는 동력 목자에서 시간이 없으니까 같이 보죠. 자 예전의 교회는
지금 모이는 교회였어요. 옆에 있는 그 교회가, 왼쪽에 있는 교회가 모이는 교회예요. 근데 이제는 바깥으로 흩어지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이 정수장은 뭐예요? 지금 더러운 물이 이 안으로 흘러 들어오면 그 필터로 그것을 잘 정수해 가지고 내보내는 게 정수장의 역할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의 역할이라는 건 뭐냐면, 죄인이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복음으로 정화가 돼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사명자가 되어 세상으로 나가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제 정수장 교회로 가야 하는 거죠. 우리가 많이 모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많이 모으는 것이 쓸만한 것인가. 사람이든 물이든 돈이든 사명이든 그렇잖아요. 물을 많이 모아놓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물이 마실 수 있는 물이 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수장교회에서는 양육과 훈련에 관심을 두게 됩니다. 예전에 이 저수지교회와 분리교회는 예배와 그 다음에 그 말씀 설교밖에 없었어요. 저희 교회도 그런 교회 중에 하나였죠, 예전에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정수장 구조로 가기 위해서는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고민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양육받고 훈련받아서 하나님의 뜻에 근접한 그런 가치관으로 사람을 바꿔서 파송시키는 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제가 그저께인가 어저께인가 우리 청년 하나가 저에게 읽을 만한 책을 좀 소개해달라 그래가지고, 제가 예전에 대학생들 가르칠 때 읽었던 책을 8권을 제가 소개를 했어요. 제가 그 목록 하나 50권 정도 갖고 있는데, 지금 절판된 책도 많이 있지만 제가 남 목사님에게 우리 청년들에게 그 책 좀 읽히라고, 가장 기본적이고 쉬운 책들이니까. 근데 그 책의 내용이 뭐냐면 다 가치를 바꾸는 책이에요. 내 생각과 개념을, 내가 이러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던 것이 성경적인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고 내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어떤 생각으로? 예수님이 가졌던 생각으로. 근데 그렇게 양육과 훈련을 해야지만 사실은 그 아이들이 결국 이 세상에 나가서 근본적으로 주님의 뜻을 발휘하는 그런 아이들이 되는 겁니다. 그런 청년들이 되고 그런 직장인이 되고 그런 가정이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지금 결혼 안 하고 아이를 낳지 않는 이런 중차대한 사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조차도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면 당연히 결혼하죠.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면 당연히 경제적으로 좀 힘들고 아이 키우는 게 힘들어도 둘 셋을 낳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게 되겠죠. 그 안에 그것이 옳은 것인지 하나님의 뜻인지를 지금 가르쳐 준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이 아이들은 세상에서 배운 대로 생각을 하고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이제 그런 부분으로 교회가 고민을 하고 계속해서 교육을 시켜야 한다는 거죠. 제가 어제 그 신문을 보다가 그 이준석 씨가 인터뷰한 거를 잠깐 읽게 됐어요. 근데 이제 다음번 국회의원 선거 나갈 거냐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나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나갈 거냐 했더니, 내가 지금 돈을 좀 모아놓은 게 있다. 국회의원 선거를 3번 정도 할 수 있을 만큼 돈을 모아놨다. 이렇게 대답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서 그 질문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대답했어요. 그 돈을 비트코인 해가지고 모았다.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근데 그 이준석 씨가 20, 30대에게 지금 인기가 되게 좋잖아요. 여러분, 그 친구가 왜 인기가 좋아야 되느냐는 고민을 제가 좀 한 거예요. 그분 개인을 제가 욕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하버드를 나왔고 똑똑하고 돈도 잘 벌고 그래서 인기가 좋다면, 저는 그 이준석 씨가 대통령이 될 수도 있는 사람이라고 보거든요. 이 인기를 힘입고 계속 올라가면. 우리나라는 진짜 그러면 불행한 거죠. 아니 여러분, 그렇잖아요. 가상화폐로 돈 번 사람이 그 돈을 가지고 선거운동에서 우리나라의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 됐다 그러면 이 아이들에게 우리가 무슨 꿈을 심어주겠어요? 열심히 일하라? 이런 얘기 못하는 거잖아요. 저는 순간 좀 가슴이 섬찟했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그 친구가 똑똑한 거에 대해서 인정하고 굉장히 좋아하는 면도 많았거든요. 그리고 상식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니까 좀 직설적이긴 하지만, 근데 제가 어제 그 얘기를 듣고 약간 좀 충격을 받았어요. 아이들이 그 이준석 씨를 좋아하는 모델의 조건이 바로 그런 화끈한 것이라면, 그렇게 해서 젊은 시절에 돈 벌고 똑똑해서 남보다 잘 되는 것이라면 우리나라는 정말 희망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 젊은이들이 불쌍하더라고요.
이렇게 모델이 없나? 그래서 교회가 정말 이런 것들을 잘 청년들에게 또는 우리 자녀들 중고등부아이들에게 가르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예전에 그 설문조사 나왔잖아요. 중학교 2학년짜리 아이들에게 이 설문조사 했던가? 현금으로 15억을 받고 감옥에서 5년 동안 있는 것을 할 수 있는가? 애들이 다 할 수 있다고 대답했어요. 현금 15억을 받을 수 있다면 감옥에 5년 동안 살 수 있다. 애들이 거의 다 예스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아이들의 지금 사고가 피폐해졌는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아이들의 최대의 소원이 뭐예요? 예전에는 뭐 선생님 뭐 아니면은 대통령, 장군 이런 거 했잖아요. 우리 때는. 지금 뭐죠? 유튜버, 또 건물주 이런 거더라고요. 진짜 충격을 받았어요. 초등학교 아이들이 꿈이 건물주인 애도 있어요. 나는 걔네 부모는 걔한테 인생을 뭘 보여준 걸까라는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물어봤어요. 야, 너네는 나중에 꿈이 뭐냐? 혹시 건물주 그럴까봐 겁이 덜컥 나는 거예요. 뭐 다행히 아직 뭐 젊기도 하고 애들이 돈 벌 생각이 별로 없는지 그런 얘기는 안 하더라고요. 그냥 행복하게 하나님 믿으며 사는 거다. 그 꿈을 그렇게 얘기해서 내가 좀 감사했는데, 초등학생 꿈이 건물주다. 그럼 여러분 우리나라에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그 아이에게는 공동체도 없고 가족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물질만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쩌면은 우리가 예전에 가졌던 그 소원들, 뭐 내가 죽을 때까지 저 옛날 그 친척이 그런 소원을 가졌는데, 딸 하나, 아들 하나, 딸 둘에 아들 하나인데 애들한테 건물 하나씩 주고 죽는 것이 내 소원이다, 내 꿈이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뭐 그냥 그런가 보다, 예수 안 믿으시니까 넘어갔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들이 굉장히 무서운 꿈이라는 사실을 제가 요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교회를 다녀도 우리가 바른 양육과 말씀의 가치관으로 그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하면 이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예배만 드리는 종교적인 삶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 교회도 희망이 없는 거예요. 교회가 아무리 늘어나면 뭐 하겠어요? 교인이 아무리 늘어나면, 그런 교인들은 하나님 나라의 교인은 아니잖아요. 뭐 사탄의 교인이라고까지 내가 말하긴 좀 그렇지만 사실은 그렇다고 봐야죠. 물질 문명에 찌들어 있고 그것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한다면. 그래서 저희가 고민을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 이 정수장 구조에서 핵심이 필터인데, 물을 정화시키려면 필터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 필터의 핵심이 누구냐면 목자예요. 목장이고. 예배 시간에 그걸 다 배울 수는 없지 않습니까? 설교 시간에 할 수 있는 이야기는 한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제자 훈련이나 소그룹의 양육으로 가는데, 제일 좋은 건 자주 만나는 목장에서 이러한 가치관을 서로 나누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사람을 어떻게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끌어갈 것인가, 함께 그것을 나누어 갈 것인가. 여러분, 아까 제가 질문에 답이 없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사실은 답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 정답을 말할 수는 없고 다 해답을 말할 수는 없지만 그 질문 속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는 가야 된다라는 그 해답은 갖고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것이 어떤 답이든 간에 이제 그것을 이끌어주는 것이 목자의 역할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족이 오면 그래서 양육을 받고, 기초적인 양육을 받고, 교회 양육과정으로 들어가고, 그 교회 양육과정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목자들이 권유해야 되고, 가서 한번 우리 그 평안아카데미 들어보라고, 어성경도 들어보라고, 1대1도 한번 해보라고 목자가 권유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 가정교회 같은 경우는 목자가 거기 6개월 동안 하는 그 삶공부라는 게 있어요. 7주 과정인데 그 7주 과정을 목자가 끝까지 같이 갑니다. 세 가족이 오면은 자기가 전도한 사람을 데리고 7주 동안 계속 같이 가요. 그러면 그 목자는 그 삶공부를 몇 번 할까요? 10번 넘게 한 사람도 많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을 거기서 살리는 거예요. 근데 7주의 삶공부를, 저도 이제 미국에서 그걸 했었는데 7주의 삶공부를 하고 나면 사람이 변화돼요. 예수를 안 믿을 수가 없게 됩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못하는 건 침례교 교제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내가 안 하고 1대1로 바꾼 건데,
그렇게 1대1을 한번 하고 나면요, 분명한 거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심어져요. 그 복음이 심어진 사람에게는 한 단계 더 높여서 우리가 기독교 세계관이라든지 아니면 성경의 공부를 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더 양육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그 그림 그대로 이제는 모이는 교회가 아니라 나갈 수 있는 구조로, 그가 이 교회에서는 섬김으로 서고 다시 나갈 수 있는 세상으로 나가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 바로 정수장 교회, 그리고 필터의 역할을 하는 것이 목자다, 이렇게 생각되고요.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도록 하죠. 뒤에 것까지 더 많이 해야 되는데 앞에 좀 했으니까 제가 꿈꾸는 교회는 가정과 교회와 직장이 통합되는 구조입니다. 제가 지난번 그 재직회 때 얘기한 것이 가정과 교회가 통합되는 구조를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거기에 한 가지 더 더한다면 거기에 목장이 통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가운데 사랑방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목장이죠. 가정과 교회와 직장이 하나가 돼서 그것을 나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목장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목장에서 그것을 나누고 그것에서 신앙이 성숙하고 보고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듣고 배우는 데가 아닙니다. 여러분, 철저하게 교회는 보고 배우는 곳이에요. 예수님은 말씀으로만 가르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직접 그 가난한 사람을 사랑했고 가난한 사람과 함께 밥을 먹었고 죄인들과 함께 즐겼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제의 삶이라고 눈으로 가르쳤어요. 비난을 받으면서도. 말로만 가난한 자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직접 십자가를 짐으로 희생이 무엇인지를 몸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교육은 듣는 교육이 아니라 보는 교육이다. 보여주는 교육이다.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내가 아이들에게 잔소리를 해도 아이들은 바뀌잖아요. 근데 부모가 바르게 살아가는 삶을 보여주면 그 아이는 부모의 삶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가장 힘든 가정이 뭐냐면, 우리 아빠가 교회에서는 목사인데 집에서는 아니야. 이런 상처를 갖고 있는 그 PK, 패스터스 자녀, 우리가 이제 키즈라고 그러는데 목사 자녀들이 많아요. 저희가 신학교에 입학했는데 저희 동기 중에 저희가 104명이 입학을 했는데 58년생 형님이, 제가 이제 1년 재수했으니까 원래 65년생이 그 해에 84년도에 들어와야 되잖아요. 근데 58년생이 28명이 입학을 했어요. 근데 저희가 오리엔테이션 때 그 형님들이 나와서 이제 자기 소개를 하고 간증을 하는 시간이 있어요. 이제 수련회를 하니까 2박 3일 동안. 그러면 그 신학교에 와가지고 그 형님들이 나와서 다 뭐라 하냐면, 나는 아버지 때문에 상처받고 교회를 안 나가고 예수를 안 믿으려고 그랬다. 다 전부 다 한 명도 안 빠지고 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58년생들은. 그러다가 군대 갔다 와서 내가 군대에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뭐 이런저런 이유로 세상에 나가서 내가 고생하다가 하나님을 다시 만나서 뒤늦게 내가 목사가 되기로 결정을 하고 신학생이 되었다. 그렇게 다 간증들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간증한 사람의 90%가 목사 자녀고 장로 자녀예요. 저 같은 집사자, 우리 어머니가 그때 집사님이었는데 집사 자녀는 한 명도 없었어요. 근데 저는 집에서 부모님을 보고 시험 된 적이 없거든요. 왜? 우리 어머니 예수 안 믿을 때 막 살았는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변화된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걸 알고 살았으니까 저는 중학교 때부터 목사가 되기로 결정을 한 거거든요. 우리 엄마가 변한 거 보고, 야, 예수 믿으면 저렇게 되는구나. 그게 좋아서 저도 목사가 되기로 했으니까 저는 그런 상처를 받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됐어요. 저렇게 행복한 목사님 집에서 자랐는데 왜 저 형은 저렇게 상처받고 힘들어하나. 그게 우리들의 과거에 믿음 생활했던 어른들의 삶의 모습이기도 했던 겁니다. 결국 신앙이라는 게 뭐예요? 보고 배우는 거라는 거죠. 보고 배우지 않으면 그 신앙은 절대로 자기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역사로 깨지는 날까지 절대로 따라오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룩하고 여러분들이 진실하게 살고 믿음대로 살아야 예수를 믿는 것도 아이들도 바로 믿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는 나는 잘 믿어. 근데 우리 애가 고3이야. 그러니까 야, 너 고3 때 막 교회에 1년 쉬어. 괜찮아.
하나님도 이해하셔. 부모들이 그렇게 가르치면요, 그 아이는 1년 쉬면서 신앙을 1년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평생을 잃어버립니다. 아, 급할 때는 교회 안 나가도 되는구나. 그렇게 해서 1년씩 교회 신 애들이 청년부 돼가지고 교회 나올 것 같아요? 친구도 없고 아무도 아는 사람 없는데? 천만에 그렇지 않아요. 그러고서 나중에 나이 드신 다음에 후회하잖아요. 저희 교회도 그런 어르신들 많습니다. 내가 젊었을 때 우리 애들한테 좀 더 신앙적으로 가르쳤어야 되는데 그냥 돈 버는 거 집중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놓친 애들 많다고 후회하는 부모들 많습니다. 나이를 먹을수록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되잖아요. 세상의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되니까 그때 가서 후회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이미 머리가 커서 말을 듣지 않으니까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그 아이들이 돌아오기가 하늘의 별따기죠. 그래서 우리가 가정과 교회가 그리고 직장이 특별히 남자들, 여자들 요새 직장 다 다니니까 하나가 되는 구조로 가서 이 모든 것들을 목장 안에서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모임이 돼야 된다. 그리고 신앙교육은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이것이 우리 교회 가는 핵심입니다. 자, 맨 마지막 페이지 한번 볼까요? 나머지는 여러분 한번 보시고요. 나머지는 이제 교회 전체 사역에서 목장의 위치, 목장은 뭐 하는 건가 이런 얘기 나는데 뭐 다 아는 얘기예요. 맨 마지막에 우리 교회 전도, 요거는 제가 한 번 더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고 마치도록 하죠. 우리 교회 전도는 첫 번째는 목장 전도. 그래서 목자와 목원이 전도 대상자를 정해서 우리 교회로 데려오는 것, 그것이 첫 번째 전도 방법이고요. 이제 노방 전도는 불가능한 시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문제는 모르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남는 확률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10%라고 되어 있는데 간계 전도로 해서 가족을 데리고 오거나 친구를 데리고 오면 정착하기가 쉬운데 전혀 모르는 사람이 교회에 왔을 때는 정착률이 10%도 채 되지 않는다.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효과적인 전도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가족 접근 전도. 제가 이제 우리 그 새가족부랑 좀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코로나가 끝나가니까 다시 한번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우리 교회 전체에 내가 1년 동안 전도하고 싶은 사람 명단을 목장별로 받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 새가족부에서 관리를 하면서 같이 기도해주고 도울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저희 교회 그 목자 중에 한 분이 몇 년 동안 기도했던 제목, 저희가 재작년에 그 가족 전도 대상 내라 그랬을 때 어머니 뭐 이렇게 식구들 했는데 올해부터 우리 교회 등록하셨거든요. 그 기도의 소원들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걸 보면 분명히 이거는 성령의 역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안 될 것처럼 보이지만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저희 교회 그 집사님 한 분이 동생분을 전도했어요. 열심히 나와요. 그 딸하고 동생분이 새가족부에. 그래서 지금 이제 벌써 새가족부 끝나고 이제 목장으로도 들어갔죠. 근데 전도하신 집사님은 매주 나오는 분이 아니에요. 열심히. 제가 가끔 나오실 때마다 집사님 전도해놓고 매주 안 나오면 어떡하냐고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바빠서 그러는데 매주 나오도록 노력하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전도 받은 그 여동생은 매주 나와요. 이게 신기한 거잖아요. 전도를 하신 그 집사님은 한 달에 한 2번, 어떤 때는 한 달에 한 번 나올 때도 있는데 그 동생분은 한 번도 안 빠지고 나오시거든요. 이런 역사도 있는 겁니다. 근데 정말 예수를 처음 생짜배기로 믿는 분인데 성실하게 잘 믿어요. 그래서 새신자를 모시고 오는 것이 참 좋습니다. 새신자는 교회 크기, 시설, 무슨 뭐 교육, 양육, 시스템 이런 거 안 봐요. 그냥 목사님 설교가 이해가 잘 되고 교인들이 자기 사랑하고 그러면 그냥 좋은 교회예요. 다른 교회에서 오는 사람들은 막 이것저것 보잖아. 이 교회가 무슨 뭐 열정이 있는 교회냐, 뭐 교육 환경은 잘 돼 있는 교회냐 그러지만 새신자는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그저 진짜 교회 복음만 바라보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전도하는 게 제일 좋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우리 교회가 지역교회는 아니지만 롯데캐슬이랑 연결해서 우리가 1년에 한 번 내지 2번 정도, 올해도 5월 달에 계획하고 있고 10월 달에도 한 번 더 계획하고 있는데 한 번은 교육위원회에서 한 번은 새가족부 전도위원회에서 이렇게 계획하고 있는데 저희가 전도 집회를 대대적으로 안 하는 대신에 그렇게 해서 이 지역 주민들을 함께하는, 그것이 꼭 예수 믿으세요 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좋은 시간을 허락하고 아이들의 축제같이 잔치를 벌임으로 인해서 교회에 좋은 인상을 갖게 하는 것은 저는 간접적인 전도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해서 실제로 전도가 된 분이 있어요. 지금 아이들도 오는 아이들이 있고, 우리도 기쁘지만 그 잔치를 통해서 그것이 간접적인 지역 전도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일단 저희 교회는 그 부분은 성공한 것 같아요. 뭐 대대적으로 사람들이 오는 건 아니지만 롯데캐슬에서 평안교회는 굉장히 긍정적인 지금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물론 몇 사람이 살고 있기도 하고, 또 우리 김태성 기사님이 거기 옛날에 조합장이시기도 하셨고, 또 거기 뭐죠 그 아파트 제일 높은 뭐 이런 그것도 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몇 년 동안 그 아파트에서 했던 행사들을 많이 도와주고 그러면서 젊은 사람들하고도 교회는 안 나와도 굉장히 좋은 관계를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무슨 행사한다고 제가 쪽지 같은 거 저희 아내 통해서 관리실에 갖다 주면 제일 좋은 데다가 가운데에 딱 붙여집니다. 엘리베이터에다가. 그리고 그거 보고 우리 한마당 자체한테 오시는 분들도 꽤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런 부분들에 좀 신경을 쓰고 가면 저는 희망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거는 간접 전도니까 특별히 이 목장을 통해서 직접 전도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내가 아는 분들을 노력하고, 그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하면, 여러분, 그래서 목자가 힘듭니다. 월급도 안 주는데 뭐 이렇게 목사님이 하라는 건 많은지 모르겠어. 시간은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 그리고 정성은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 근데 열매는 또 없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드린 정성만큼 사업에다 이 정성을 쏟았으면 이만큼 나올 텐데, 내가 정말 내가 하고 싶은 일에 정성을 쏟았으면, 이 시간을 들였으면 내가 지금 좀 잘하는 사람이 될 텐데, 그런 생각이 들 만큼 목장은 열매 맺기가 힘이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바꾸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것은 젊은 우리 청년들의 목장이든 우리 장년들의 목장이든 똑같아요. 근데 그거는 제 마음이 돼요. 목사가 10년을 애를 써서 몇 명이나 구원시킬 수 있고 여러분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겠어요? 사실은 목회를 하면서 가장 힘든 게 그겁니다. 교인들이 바뀌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 때, 아무리 설교를 하고 아무리 가르쳐도 그들이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 때, 그때 목사는 지쳐요. 힘들고. 그런데 그렇게 지쳐가고 힘들 수도 있을 때 새신자가 불현듯 나타나서 변하는 모습을 보면요, 어떨 때는 기쁨과 놀라움을 넘어서 무서울 때도 있어요. 와,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놀랍구나. 저 사람이 저렇게 하나님의 뜻으로 변해가는 저 놀라운 저 모습이 정말 두렵구나. 제가 무서울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그 능력이. 그래서 다시 새 힘을 얻을 때가 있습니다. 저는 목자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이 1년, 10년 뭐 이렇게 해도 한두 명도 못 건질 수도 있고요. 뭐 좋은 소리 못 들을 수도 있고요. 힘만 들을 수 있어요. 근데 거기서 한 명만 건지고 두 명만 건져도 그 사람이 이 교회를 바꿀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우리 그 강성 교사님 어제 설교로 오셨는데, 지난번에 만났는데 농담으로 그랬어요. 그 강성 교사님이 전도해서 우리 교회 귀한 가정이 전도돼가지고 지금 우리 교회 중직으로 성장하셨잖아요. 강성 교사님 그거 하나만으로 천국 가서 내가 볼 때 상급 받는다.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일 다 했다. 내가 농담으로 그랬어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해서 세워진 분들이 주님의 일을 하면 여러분, 내가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효과를 발휘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청년부 가르칠 때 청년들은 쏟아붓는 거잖아요. 돈도 쏟아붓고 물질도 쏟아붓고 뭐 시간도 쏟아붓고, 그래도 애들이 뭐 변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별로. 그런데 어느 순간에 뒤돌아서 가끔 제가 지금 예전 교회를 연락해서 보면 그 친구들이 어느새 교회 중직들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이번에도 그 원로 목사님 은퇴식에 갔는데, 거기 안내하면서 그 선물 나눠주는 친구가 제 제자예요. 93학번에. 그래서 야, 너 언제 이렇게 잘하냐 했더니, 목사님 저도 이제 곧 안수집사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후보로 올랐어요. 그러더라고요. 그 시골에서 올라와가지고 진짜 촌스럽게 교회 적응 못해가지고 막 비실비실 했었는데, 제자 훈련 받고 잘하면서 어느새 결혼해가지고 가정도 이루었고, 그 교회
중진으로 성장해서 가장 열심히 있는 일꾼으로 자란 거예요. 나는 그냥 교회만 안 나가도 좋겠다. 야, 얘가 시골에서 올라와가지고 이 교회에 적응하려면 힘들 텐데 그 걱정만 했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놀랍더라고요. 앞에서 그 일하고 막 움직이는 친구들이 다 내가 가르쳐준 청년들이 다 그렇게 움직이고 있더라고요. 교육부서 부감을 다 그 친구들이 하고 부장들을 다 그 친구들이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죠. 그냥 교회만 열심히 나왔으면 좋겠다. 저것들 그냥 예수 안 믿는 애들이랑 어울려 다니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정성껏 가르쳤는데 하나님의 역사는 그 교회 기둥들을 세워 놓으셨더라고요. 저는 뭐 우리 교회도 별다르지 않다고 봐요. 시간이 지나면 우리 가르쳤던 청년들이 어느샌가 우리 교회 기둥들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물과 믿음의 땀은 절대로 헛되이 흘러가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그 심은 대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게 하십니다. 저는 그것이 바로 목장의 역사라고 봐요. 그래서 내가 목자로서 정말 힘들고 낙심되고 지칠 수도 있고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 안에 성령의 역사는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